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금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늘 따라다니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오기 직전에 빌립보에서 왔는데, 그 빌립보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를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성도들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4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를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바울 선교팀을 종교 사기꾼 정도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사기꾼은 부유한 자들에게 아첨하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바울 선교팀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5절을 보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6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젖먹이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풀기를 즐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한 내용을 9절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9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교회에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바울 선교팀은 스스로 일해서 비용을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선교팀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는 하나님도 아시고 성도들도 모두 아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증개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11절을 다시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들을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붙여주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